3.1절 기념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 3.1절 100주년이었죠. 1919년이니까 이제 2019년, 그래서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금요일인가요? 맞죠? 네, 금요일에 광화문에서도 그러고 전국적으로 100주년 기념 행사를 아주 많이 했고요. 화성에서도 대표적인 곳이 제암리잖아요. 화성의 제암리교회가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도 또 기념 행사 예배 드리고 일본에서도 와서 인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3.1절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많이 안 부르는 찬송가도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요. 첫 찬송가는 우리 기장교단의 출발이기도 하시고 스승이기도 한 김재준 목사님이 쓴 그런 가사이고요. 또 오늘 부르는 봉헌 찬송은 우리 교회에서 이전부터 이렇게 불의한 어떤 권세에 저항할 때 많이 부르던 그런 찬송가입니다. 3.1운동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텐데요. 3.1운동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 땅의 온 민중이 의사 표현한 사건. 물론 1800년도부터는 이제 조선 여기저기서 막 봉기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정치도 잘 못하고 양반들이 민중들을 괴롭히고 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봉기가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부분 봉기가 일어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동의 의사를 표현한 조선 역사 최초의 사건. 조선만이 아니죠. 고조선부터 해서 한반도 역사 최초의 이런 사건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50명 이상 그룹이 시위한 횟수가 1,500회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3, 4, 5, 3개월 동안 50명이 적은 인원이 아니죠. 옛날에는 한 부락 정도에서 1,500회 이상. 그래서 연 인원이 한 202만 명 정도가 시위에 참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인구가 한 1,800만에서 200만 정도 되니까 전 백성의 10% 이상이 시위에 참가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쩌다가 된 게 아니라 또는 일시적으로 집중되고 멈춘 게 아니라 3월에서 5월은 아주 집중적이었고 그 이후에도 1년 이상 계속적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글에는 촛불 시위의 원조다, 이런 말이 좀 써있어요. 온 민중이 집합적인 의사표현을 한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이고요. 두 번째는 이 3.1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공화정이 출발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누구였죠? 왕이죠, 왕. 왕이 세상을 다스려서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네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뭐죠? 왕을 바꾸자 이런 거였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저 왕이 나쁜 놈이니까 왕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왕을 어떻게든 바꿔서 다른 왕이 오면 좀 나아지겠지. 그래서 보통은 귀족을 바꾸는 거, 양반을 바꾸는 거였는데 최고로 생각하면 왕을 바꾸는 것을 생각했었는데요. 한반도 역사에서 최초로 왕이 없는 세상이 차라리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거의 모든 한반도 사람들이 동의한. 그래서 3.1운동 이후에부터는 아주 자연스럽게
왕이 없는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죠. 소수의 몇몇이 아니라 온 나라 민중이 왕 없는 민주적인 삶, 민주적인 세상을 꿈꾸고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기 시작한 게 3.1운동 이후입니다. 아주 소수는 물론 다시 왕을 세워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다수한테는 그건 먹힐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3.1운동 이전과 이후는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죠. 왕정이 없어지는. 그래서 3.1운동이 아니라 3.1 혁명이라, 프랑스 혁명이 그런 거잖아요.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이 바로 왕이 없어지는 세상, 대통령제라든가 새로운 정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그래서 혁명이라고 부르잖아요. 3.1운동도 3.1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제가 조선을 무단으로 무단 통치, 이런 말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무단 통치를 하던 방식이 이제 바뀌고 제국의 흐름이 좀 바뀌기도 하고 중국의 오사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고도 하고요. 그 이후에 인도의 비폭력운동이나 그 이후에 또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의 평화운동들의 어떤 연속성 같은 것이 20세기 들어서 이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역사적으로 또 세계의 비폭력 저항운동의 역사 속에서 3.1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거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3.1운동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또 이유일 겁니다. 앞에 세 가지는 국사 시간이나 이럴 때 많이 배웠지, 현민아? 아니야. 네, 그 앞에 세 가지는 외워두십시오. 네, 이건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한국인이고 세계사적으로도 또 평화운동사적으로 도 중요한 역사인데요. 두 번째 우리 지금 생각할 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3.1운동이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3.1운동은 그냥 애국운동이 아니었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적극적인 신앙운동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예를 들면은 민족대표라고 하는 독립선언서에 쓴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꽤 많아요. 그렇죠? 몇 명이 기독교인이죠?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33명이 민족대표로 해서 이제 서명을 했는데요. 16명이 기독교인이고 15명이 천도교, 동학교인이고 2명이 불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거죠. 이거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독립선언서에 16명을 차지했다. 과반수가 넘었다. 라는 건 왜 그럴까? 두 번째는 3.1운동, 3.1절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아실 것 같은데요. 원래 3월 3일을 거사일로 정하려고 했었어요. 3월 3일이 고종의 일종의 장례식. 3월 3일이. 근데 3월 3일 고종 장례식은 그래도 한나라의 왕의 장례식에 소요가 일어나고 하면은 너무 예의가 아니고 혼란스럽다. 그래서 하루
고종 장례식 전에 이제 모이니까 여기저기에 하루 전날 그러면 하자, 시위를 하자 했어요. 그래서 3월 2일 날이 원래 제안한 날짜였는데요. 3월 2일이 일요일이었어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하루 더 당겨서 3월 1일 날, 토요일 날 시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3월 1일은 1919년 3월 1일은 토요일이에요. 이거는 전국 교회들이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정한 요일입니다. 그만큼 전국교회 참여가 중요한 거죠. 뭐 또 있어요. 33명은 뭐 여러 이유로 태화관에 모여 있었어요. 태화관에 모여 있어서 정작 파고다 공원에는 독립선언서를 어떻게 모여는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독립선언서를 한 장 갖고 있던 사람이 앞장서서 나서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는데요.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사람이 감리교 해제교회의 정재용 전도사라는 분이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어요. 이분은 해주교회니까 해주에 있다가 연락을 받고 서울로 왔어요. 그러니까 3.1운동 준비를 하려고 전국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전국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3.1운동 준비를 하고 선언서를 전달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했는데요. 선언서를 원주로 가는 곳에 선언서를 전달해주고 그 중에 한 장을 갖고 있었대요. 그거는 이제 인터뷰에서 나온 말이에요. 얼마 전에. 한 장 선언서를 갖고 있었는데 파고다 공원에 갔는데 아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이끌려서 선언서를 꺼내서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서울만이 아니라 3월 2일 이제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했지만 3월 1일 날에 만세운동을 하는 것은 서울 말고 6곳이 더 있었대요. 6곳이 더 있었는데 어디냐면 평양, 진남포, 안주 여기가 다 평안남도고요. 선천, 의주 여기가 다 평안북도고요. 그리고 한경남도의 원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말고 만세운동을 한 곳이 동시적인 시위를 한 곳이 6곳이 더 있었는데 6곳이 다 평북, 함북 이쪽이죠. 평북, 함북 지역은 기독교세가 굉장히 강한 곳이고 네트워크가 갇혀있던 곳. 뭐 요즘처럼 연락을 동시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3월 1일 날 동시에 하자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신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트워크가. 그 역할을 한 것이 방금 말한 서울 이외의 6곳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사례들을 볼 때 3.1 운동은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신앙운동이었어요.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죠.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족대표의 서명도 하고 몰래 독립선언서를 해주나 원주나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선천, 의주는 신의주는 의주에서 옆에 생긴 동네라 신의주인 거예요. 원래 의주가 더 먼저죠. 또 원산 이런 데서 다 와가지고 선언서를 품고 몇백 장씩 선언서를 들고 그리고 기차 타고 올라가서 그걸 할 수 있었을까? 목숨 걸고.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그 16명 중에 또 기독교인 대표가 있어요. 누군지 혹시 한번 찍어보십시오.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16명이 그냥 확 모일 수 없잖아요. 누군가 기독교인의 또 대표가 있어요. 누굴까요? 남강? 네, 이수문 선생이죠. 이수문 장로. 네, 이수문 장로가 기독교인의 대표 역할을 했습니다. 이수문 장로가 어떤 거를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예, 오산학교를 만드신 분이죠. 안창호 선생의 연설에 감화 감동을 해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 안창호 선생도 당연히 평양의 기독교 지도자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전 재산을 넣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말자 하고서 오산학교도 세우고 장로교의 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장로까지 되신 이승훈 장로님이 민족대표, 기독교인 16명 대표에, 그러니까 동학, 불교, 기독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동학 대표와 기독교 대표가 만날 때 앞장서신 분이 이승훈 장로님이신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인데 쉽게 말해서 목사님들이 하셔야죠. 이랬답니다. 대표를 제가 어떻게 감히 함께 하겠습니까? 그랬는데 밑에 이제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대표 자리는요 죽을 자리의 대표입니다. 대표하시면은요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 말 듣고 아 그럼 내가 대표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대표가 되셨답니다.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스승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한경직이나 조영기나 옥한음 같은 분이 아니고요. 안창호, 이수문, 윤동주, 문익환, 김재준 이런 분들이 한국 기독교의 스승들이세요. 기독교인의 우리의 신앙을 누구한테 배울까요? 하면 한국 교회는 최소한 이런 분들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하고 말을 해야 돼요. 이승훈 장로님이 일제 재판정에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재판 기록에 남아있는 글이 있는데요. 일제 재판정에서 이런 말이 기록에 남아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내실 때 각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존귀한 자유를 다른 이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는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적의 칼에 쓰러질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기고 부자유 불평등 속에서 짐승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승훈 장로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33명 중에 또 기독교인 대표 중에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이승훈 장로님은 장로시였고요. 33명 대표 중에 또 신석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서울 수표교교회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평북, 함경북 이쪽은 다 장로교 교인들이 많고요. 안창호도 장로교 교인이셨고 조만식 선생 다 장로교 교인이시고요. 그다음에 서울 경기 쪽은 감리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표교회 신석구 목사님이 계신데 신석구 목사님은 일기에 우리가 전에 한번 제가 우리 설교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일기를 쓰셨는데요. 그 일기에 이런 글이 남아있어요. 오화영 목사가 1919년 2월 12일인가 13일경에 만나서
나보고 말하기를 모처에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천두교 측과 연합거저하니 거기 참가하겠느냐 하는데, 그러니까 천두교하고 연합해서 독립운동하려고 한다 하는데, 내 생각에 두 가지 어려운 것은, 첫째, 교역자로서 정치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둘째, 천도교는 교리상으로 보아 서로 용납하기 어려운데 그들과 합작하는 것이 하나님 등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게 목사님으로 이제 고민인 거죠. 목사가 정치운동에 참여해야 되나? 목사가 천도교인하고 만나서 이런 거 같이 계획해야 되나? 하여 즉시 대답지 아니하고 좀 생각하여 보겠다고 하였다. 그 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2월 27일 새벽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신 거죠. 사천년 전하여 내려오던 너희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되게 오셨나 봐요. 이 즉각 곧 뜻을 결정하였다. 일기에 계속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곧 독립이 되리라고는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대로 있고 죽음의 열매가 많이 맺힐 터이라 하셨으니 만일 내가 국가 독립을 위하여 죽으면 나의 친구들 수천 혹 수백의 마음속에 민족 정신을 심을 것이라. 이게 신석구 목사님의 일기에 있는 새벽기도 후기입니다. 이승훈 장로나 신석구 목사님의 앞장선 걸음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응답하며 살아갈까? 그 걸음이 소위 말하는 십자가의 길인데 그게 그냥 모호하고 관념적인 길이 아니라 정말 죽을 자리의 길인데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이분들의 깊은 질문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이분들의 우리 신앙의 선배 스승님들의 3.1운동 신앙은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입니다. 소위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사실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가면 근본주의죠. 말하는 신앙의 특징, 한국교회에도 30년대 이후부터 커진 신앙의 특징은 나 중심의 신앙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믿냐 안 믿냐, 내가 잘 믿냐 못 믿냐, 내가 믿으면 복을 받냐 못 받냐, 내가 죽으면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모든 신앙의 관심이 내가 어떻게 되는지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결국은 교회나 신앙이나 하나님이나 전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는 신앙. 그것이 더 나가면 내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도 된다는, 내 이익에 복무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별로 적절하지 못한 하나님이고 교회일 것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한국교회의 초기의 기독교 신앙은 나 중심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물론 훨씬 살기도 힘들고 목숨도 위태롭고 세상이 불안한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운명이 내 혼자 운명이 아니라고 깨달은 거예요. 나 혼자 어떻게 기도 열심히 하고 나 혼자 잘 살아본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공동의 운명으로 우리가 묶여있다는 걸 철저히 아는 시대였죠. 다 괴롭고 다 힘들고 다 굶어 죽어도 나 혼자 복받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나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은 아주 직결되어 있게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도, 주의 기도도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죠. 나만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가 공동으로 하나님의 정의, 평화, 생명을 누리고자 이 나라를 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서로 이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모두 죄로 고통받고 신음받고 어그러집니다. 그처럼 또한 하나님이 여시는 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만나고 함께 더불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요즘의 용어로 표현하면 신앙의 공공성이라고 말합니다. 공공성. 우리 교인 중에 공무원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하는 분이죠? 공부를 하는 분이죠. 공부. 그렇죠? 화성시 공무원이니까 화성시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공무죠. 공무원은 공공성을 잃어버리면 공무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동을 위하여 일하는 것, 우리의 공동의 생각과 정신을 갖추는 것이 공공성과 관련되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나만 생각하는 기독신앙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관심하시고 이 세상을 모두 구원하시고자 하는 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애쓰고 걸어가는 신앙. 이게 두 번째로 3.1운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신앙, 이런 공공의 신앙을 품고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연대를 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았다는 거죠. 아까 신성구 목사님 말씀처럼 천도교인들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질문하고 고민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질문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3.1운동은 먼저 교회 간의 네트워크 연대 운동이었죠. 옆에 교회는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쵸? 예. 이거 했다가 저 교회만 좋고 우리 교회는 나쁘면 어떡하지? 라든가 평양에 있는 교회는 좋은데 서울에 있는 교회는 그런 생각만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동학 3.1운동의 기초는 동학인데요. 동학은
1894년에 동학 농민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1894년. 뭐 도저히 못 살겠어서 저항하고 항거했을 때 조선의 왕 고종은 이 농민이 저항해 왔어요. 일종의 엄청난 촛불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했죠? 하야하지 않고 외국 군대를 불러들였죠. 청나라 군대를 불러가지고 자기 백성을 죽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 들어오니까 일본도 잘 됐다 하고 일본도 들어온 거죠. 그래서 조선 땅에 자기 나라 백성이 죽는데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들어왔고 결국 조선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제는 조선을 지배하려고 할 때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 동학농민들이었어요. 전쟁 경험이 있고 저항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동학군들을 진압했어요. 그래서 1800년도 말 1900년도 초에 동학군들이 다 도망가고 숨고 할 수밖에 없었을 때 동학군들이 어디로 피했냐면 교회로 피합니다. 교회로 들어가서 당신들이나 우리나 서로 생명을 존중하고 가난한 민중들이 살자고 하는 터전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그래서 동학군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누구죠? 김구 선생이에요. 김구 선생은 원래 장군 출신이에요. 무장. 기독교는 그래서 동학은 물론 인구는 많았어요. 훨씬 인구가 동학교인들은 그때 한 300만 정도 됐어요. 역사가 있으니까요, 조선에. 기독교인들은 근데 당시에 한 20만 정도밖에 안 됐지만 동학은 이미 다 붕괴되고 전국 네트워크가 있었던 것이 교회들이었죠. 그래서 동학이 기본적인 숨어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협력하자 할 때 기독교인하고 협력하자고 했던 거예요.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곳이 보성사라는 출판사 인쇄소인데요. 거기가 동학 베이스의 인쇄소예요. 근데 그것을 인쇄한 거를 갖고 전국에 품고 원산이나 이런 데를 보낸 데는 다 전도사들이 한 거죠. 각 교회들로 가. 아까 말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정재영 전도사도 해주에 있다가 온 거죠. 해주에 있다가 원주로 독립선언서를 보내고 이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누구와 힘을 모으고 같이 연대해 갈까? 이웃 종교, 다른 종교와도 연대를 했으니 감리교, 장로교 연대는 쉽죠. 아까 말한 이승원 장로님은 장로교, 신석구 목사님은 감리교. 또 지교회의 그런 네트워크들도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산학교에서는 유명한 인물이 계신데요. 오산학교의 선생으로 유영모 선생이 오산학교 교사로 초빙을 받아서 가고 그 오산학교의 제자 중에 우리 기독교의 선배 스승 함석헌 선생이 또 계시죠. 오산학교 제자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학은 훨씬 많은 인프라가 있었지만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인은 한 20만? 당시 인구가 한 1800만에서 2000만 정도 된답니다. 그때 기독교인이 한 20만 정도 됐답니다. 우리 기장교단 숫자가 좀 이 정도 돼요. 삼일운동 정신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하고 배워야 될 또 하나는 더불어 연대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 위해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교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장총회 예배 자료집에 있는 설교 성서 본문과 설교 제목을 옮겨왔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0절에 보면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해 주어서 그들이 자기들의 온갖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성전 모양을 측량해 보게 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보여주고 성전을 설명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부끄럽게 여기게 해라. 우리가 부족한 걸 깨닫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설명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어디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예? 천국? 예, 하늘에도 계시죠. 하지만 또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이 에스겔서 말씀에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 앞장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 신앙의 스승들이 이루었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는 성전이죠.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우리는 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 성전을 보면서 100년 후 한국 교인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우리는 야, 하나님 계시구나. 잘됐다.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를 좀 더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이 말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죽어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움직이셨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역사들을 보면서 배우고 부끄러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 자료집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3.1운동을 이야기하지만 3.1운동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설교 자료집에 있는 얘기예요. 목사들 보라고 한 얘기 같아요. 그저 3.1운동 행사를 치를 뿐입니다. 또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만 드릴 뿐이지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하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가 목사 진짜 들으라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왜곡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비위를 잘 맞추고 숫자를 잘 유지하고 위로의 말씀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일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일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고 다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나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3.1운동의 신앙을, 그 스승의 역사를 되새기는 우리 화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